할렐루야. 현재 담임 목사님은 이제 대양주 총회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귀국 일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안전한 귀국 일정 되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율법주의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사실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초에 저희 청년들과 한번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역시 아직 신앙의 열수가 깊지 않고 이해가 깊지 않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할 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기회가 될 때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일이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고, 또 삶의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우울과 고통에 시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질병을 예방하고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건강 검진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몸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진단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아주 건강하고 문제가 없이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진단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피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실 더 자주 더 많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말씀 앞에 세우고 검진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암과 같은 질병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가고 어느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여러분, 가장 우려스러운 진단,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했는데 암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절망스러워하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내면을 진단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가장 피하고 싶은 진단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가장 경계하고 가장 우려하며 지적했던 영적인 질병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좁게 해석하면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 유대인들은 이를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계명들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죠.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결코 나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셔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세요. 분명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를 지키는 것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율법주의에서 구분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간단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전혀 간단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짝 아직은 어려우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주의 신앙은 과연 이 율법주의 신앙과 무엇이 다를까?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은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이제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이나 복음주의 신앙이나 어떻습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해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누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 거죠?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건 도구일 뿐이고, 결국은 누가 누구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신앙이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두 가지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와 근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는 한 가지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충성과 열심입니다. 충성과 열심. 사실 이 충성과 열심을 강요받고 강조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충성과 열심을 강조하죠? 율법주의 신앙은 열심히 충성해야만 무엇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전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매일 달달달달 외웁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말씀에 능통해 보이죠. 매일 전도합니다. 그들의 열심만 놓고 보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나이롱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열심과 충성,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이 열심들 대단한데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삶에서 깊은 고뇌와 번민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루터였어요. 그는 고행과 선행으로 자신의 뼈를 깎아가면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그 갈증 속에서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와 선에 이르기에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걸까? 왜 그의 공로로는 안 되는 걸까? 야고보서 2장 1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00가지 율법 중에 100가지를 다 어긴 사람과 99가지를 어기고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은 분명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의,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보면 100가지를 어긴 자나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긴 자나 결국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성과 헌신을 내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거래하는 거죠.
내 충성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요, 사실 이 충성과 헌신, 공로와 수고를 자신의 구원의 단서로 삼는 종교들입니다. 모습은 다 다르고 섬기는 신은 다 달라 보여도 그 근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그 신을 섬기면, 수고하면, 충성하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충성과 열심히,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라면,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신앙, 복음주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사랑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 이후의 모든 시간은요, 여러분, 덤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축복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의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와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니까. 그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장로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잖아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고, 여러분,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복음을 구태여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구원을 찾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 중에서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엄격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셨는데 왜 유독 이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을 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도 아닐 겁니다. 하물며 율법을 지켜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주님은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죠.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요, 무척 적극적이었어요. 로마서 2장 20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신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교사고 스승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도 유대인 당신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빴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 특히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주님이 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지?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행동 잘못됐다, 저 행동 나쁜 거야 라고 예수님의 행동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특히 멸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자신들처럼 거룩하고 경건을 위해 힘쓰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네가 도둑질한다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간음한다. 당신들은 위선자고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게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정말 유대인들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적어도 표면상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엄청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았다고요. 과거의 조상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큰 죄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건 매우 불경건하고 불결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 간음하지 말라던 네가 간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은 분명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특별히 유별난 유대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표면적인 행위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동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과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하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일 수도 있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숭배하는 우상으로부터 기대하는 거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동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욕심.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새긴 우상과 형상에 절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똑같은 모양의 동기가 그 유대인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쾌락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동기가 유대인들 안에도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위로 저지르지 않았지만 간음을 저지른 여인과 똑같은 죄악과 본성이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가? 왜냐하면 우리를 특별하고 우월한 자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요, 정말 폭발하듯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본 건데, 자기 8살 난 자녀를 학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의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몰래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이불 속에서 막 먹었던 모양이에요.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야, 왜 숨어서 먹어? 나와서 편하게 먹어. 밥을 더 차려주었겠죠. 이 부모는 그날 몇 시간 잠을 재우지 않고 그 아이를 때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수로 대소변을 못 가린 경우에는요, 이거 보면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소변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 이런 추악한 놈들이 있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신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와, 이런 놈들은 정말 사회에서 좀 격리했으면 좋겠다. 정말 법이 좀 엄격해서 정말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와 똑같은 죄악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니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죄인인 것과 내 내면과 영혼이 완전한 파산한 상태였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들과 달리 고상하고 저들처럼 살지 않고 있으니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다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정말 없나요? 그런 악의가, 그런 불의가, 그런 죄악들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죠. 왜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로 볼 때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내 도덕적 선행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모든 시도와 노력, 그런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고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복음과 그 은혜를 율법과 행위로 바꾸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와 기쁨,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내 본성이 저 밖에 있는 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를 행위가 채우기 시작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 세상의 도덕적 종교들, 율법적 종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 밖에서 찾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우리 모든 행동과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이것으로 인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는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하지 않았죠. 감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자랑하죠?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표시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감사할 일이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요, 이런 쓸모없는 사람, 죄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텐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이 구원의 어떠한 중요한 근거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율법을 지킬 때 할례가 유익한 것 아니냐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바울의 결론은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신약에서 이미 거부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벌을 스스로 담당하셨고 율법을 지켜야 할 요구를 친히 완수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이 해결되고 완벽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주로 우리 모습 속에서 교만하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동정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조급함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고 값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에 놀라거나 감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마음이 높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그런 감격과 감사가 어느 순간 메말라 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경종을 울리셔야 돼요. 내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격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공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가요. 은혜가 사그라져가요. 그리고 그 자리를요 행위로 채워요. 감사 없는 봉사, 감사하지 않는 예배, 감격 없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에 세워놓고 진단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진리와 자유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뜨겁게 고백하며 감사했던 지난 날들이 아련하게 사그러져 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감사와 감격을 매 삶 속에 매일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